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미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베가가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아수르 세력이었던 브가히야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친아수르 세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베가라고 하는 왕은 반아수르 세력으로 왕권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아수르를 반대하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가면서 했던 정치적 모습 때문에 결국 베가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영토를 뺏기고 백성을 포로로 뺏기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다스리던 17년에 유다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을까? 참 좋은 일을 행하던 왕이었을까? 아니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궁금한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20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16년간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보면 유다 왕들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당하는 비교 대상이 다른 왕도 아니고 다윗과 비교를 당하니까 다윗과 비교를 하면 쉽게 칭찬 들을 만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누가 롤모델이 되고 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그 기준점이 높은 다윗이라는 왕을 기준으로 두는 것을 그 왕들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사람에 따라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도 같은 왕을 유다의 역사 속에 만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 없는 자는 아니었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해버리는 이런 아주 극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저질렀더니 다윗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다윗은 잘못을 깨우치면 즉각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쳤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뉘우쳤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않는 왕들이 유다의 역사 속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심지어 선지자들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죄된 인생을 살아가던 왕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잣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왕이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다의 왕들이 대체적으로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좋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이 아하스는 결코 그렇게 좋은 길을 걷지 못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라고 성경은 아하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이 불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불에 타 죽죠.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왕은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 인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아들이 죽게 함으로써 신에게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은 누구냐면 몰렉 신이었습니다. 몰렉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제사 방식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도리어 금하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사건.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바라셨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미국 목사님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이미 율법으로도 금해놓으신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몰렉을 제사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불에 타 죽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뿐 아니라 4절도 보십시오. 4절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을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이야기죠. 3절의 인신제사가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지금 4절에서 나오는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불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위로 대대로 유다를 다스려 온 왕들은 부분적인 순종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죄의 뿌리까지 뽑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산당들을 남겨두고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정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를 이어내려오는 왕위 계승 속에서 죄의 문제는 점점 유다 안에 골마왔던 것이죠. 뿌리를 뽑지 않으니 계속 죄가 곪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속은 썩어가고 부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아하스 왕 때 몰렉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산당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런 아주 극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부터 이거 죄일까? 이만한 죄 정도는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 허용하고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골마 터져서 완전히 나자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죄에 대한 작은 허용부터 막아서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사람들은 이만큼도 죄 짓는데 난 요만큼도 못 짓나? 이 정도 살면은 예수 믿는 자이지 하고 하는 영적인 타협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아까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는 아직까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도 누굴 만나기 원하십니까?
다윗과도 같은 왕, 다윗과도 같은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지, 사람들보단 낫지, 이런 비교의 대상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두면서 나는 그냥 영적으로 타협하고 어느 정도 죄짓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만나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죄지었다면 즉각적으로 깨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만큼의 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처럼, 그리고 아하스 이전의 선대왕들이 산당을 부시지 않고 그 뿌리는 그대로 남겨놓았기에 결국은 아하스에서 이 모든 것이 골마 터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작은 죄악들조차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도 같이, 주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돌아서며 동일한 죄를 거듭짓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다윗과 비교하였을 때 내가 다윗과도 같은 자를 이 세상에서 만났노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